오늘은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 20절에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증인이 누굽니까? 보고 듣는 게 있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가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뭡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말씀을 보고 듣는 거예요. 그러면요. 말해야 될 것이 생길 것입니다. 순종해야 될 것이 생길 것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듣지 않으니 정말 말해야 될 때 말하지 못하고 반대로 말하지 말아야 될 때 말할 때가 또 우리가 얼마나 참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에 참 예수님을 우리가 그렇다면 이제는 말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요. 예수님을 말하려면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13절인데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이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담대하게 말해야 될 때가 오기 때문이죠.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요, 지금 뭐 예수님 전하고 베드로가 3천 명이 뭐 이렇게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기세 등등해서 성령 충만을 놓쳤다면 어찌 되었겠습니까? 이때 분명히 담대하게 말하지 못하였을 거예요. 뭘 이야기 드리는 거냐? 오늘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어야지만 그날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 13절에요.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라고 하는데요. 이 학문 없는 범인이라는 것은 서기관들이 받는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그 교육 수준과 비교하면요. 베드로와 요한의 그 교육 수준은 이 둘 다 어부 출신 아닙니까? 보잘것 없었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는 이 모습은 그러한 교육 배경을 뛰어 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뭐 못 배워가지고 나는 못 전한다. 뭐 나는 학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모른다. 그것은 핑계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이런 교육 배경을 뛰어넘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뭐 말씀 묵상에 대하여서도요. 나는 배우지 못해서 못한다는 핑계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여기 13절 후반절에 나오잖아요.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4절에요.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여러분 제자가 누굽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라는 거겠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라는 것은 뭡니까? 매일매일 예수님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방금 읽은 13절처럼요, 예수와 함께 있던 줄을 알고 라는 것은요, 바로 내가 예수님과 늘 함께하게 되어지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서 예수님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과의 친밀함이라는 것을, 그래서 나를 통해 누군가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14절을 보면요. 늘 내 안에 예수님을 품고 살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이 안진뱅이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품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면요,
그런 사람이 또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서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품으면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구원으로 인도하는 자가 생기게 되는데 이 사람이 바로 안진뱅이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면요, 구원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내 옆에 영적 안진뱅이가 이 안진뱅이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안진뱅이의 나이가 오늘 말씀 22절에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은요, 40여 세나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 당시 로마 제국의 평균 수명이 몇 세였냐? 40세 미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40세가 이 사람이 너무나 안진뱅이라면요, 그가 일어나서 남은 인생만이라도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안진뱅이는요, 그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사내들인 법정에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진짜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평생 자신이 바라던 일이 일어나 걷는 일을 경험하였지만 그 감격으로 이 안진뱅이였던 사람은요, 오히려 하루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 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하면요, 손해볼 일들만 남아요. 불이익들만 남게 되어진 것이죠. 그렇지만 자신도 기꺼이 당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으로 인하여서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요, 14절 후반절에요,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청년용 큐티 묵상 간증 새 아빠를 위협하던 나에 보면요, 이분은 초등학생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이후 어머니가 재혼하셔서 자신과 남동생은 새아빠와 살게 되었는데, 새아빠와 엄마는 생활 방식의 차이로 자주 다투셨고요. 자신과 동생은 또 이혼하실까봐 불안과 두려움에 떨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두 분이 교회 다니기 시작하시면서 상대를 비난하고 싸우는 횟수가 줄어들었지만 두 분에 대한 이 깊은 불신의 마음을 풀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거기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새 아빠가 저와 동생들을 거실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새 아빠는 그동안 자신의 고집과 이기심으로 우리를 힘들게 했다며 자신이 죄인이라고 용서해달라고 진심으로 사과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새아빠가 억지로 적용한다고 생각하며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 새아빠가 정말로 말씀으로 변화되어 병 나은 사람처럼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퇴근한 저에게 구체적인 질문을 하시며 따뜻한 관심을 표현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갈까 싶었지만 아빠는 꾸준하고 한결같이 저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제가 왜 지금 인용합니까? 그 이유는요, 상대가 비난할 말이 없도록 예수님을 믿음으로 변화된 모습을 이 새아빠가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는 지점들을 바꾸셔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나의 말이 비난을 받는다면 이제 나의 말하는 방식을 바꿔야 되겠죠. 나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비난을 받는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서 이 안진뱅이처럼요, 예, 그런 변화된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도요, 주님이 내게 거저 주신 은혜를 확신합니까? 이 은혜를 말과 행동으로 담대히 전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네, 정말 말과 행동으로, 예,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자리가 어딘가를 묻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요, 상대가 비난할 말이 없도록 변해야 하는 나의 말과 행동 또는 습관은 무엇입니까? 정말 이 병 나은 사람 14절에 보면 이 사람 때문에 비난할 말이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네, 이렇게 변해야 되는 나의 그런 모습은
무엇인가를 묻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을 말하려면 보고 들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16절부터 18절인데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도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16절을 보십시오. 너무나 명백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요, 16절 후반절에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예수님의 부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 그 증거가 확실했지만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지 보여주면 믿겠다. 그럼 보여주면 믿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도 너무 확실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명백한 증거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의 왕이 되고 주인이 되는 그 인생을 포기하고 쉽지 않아서 안 믿는 거죠. 그만큼 내 욕망 버리기가 어려운 겁니다. 왜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삶이 통째로 바뀌어야 되는데 내 삶이 통째로 바뀌기는 싫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17절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위협밖에 없어요. 18절에 예수님 이름으로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은 예수님을 반대합니다.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우리가 이런 미움을 받는다면요, 여러분들이 좌절하고 낙심할 게 아니라 내가 오히려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증거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산헤드린 공회로부터 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반응이 19절부터 20절에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베드로와 요한은요, 조용히 하라는 그들의 경고에 그 경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대꾸합니다. 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신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하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은요, 사람들 앞에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19절에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었죠. 20절에 보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이 보고 들은 것은 19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시켜 보자면, 여러분, 날마다 말씀 묵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보고 들어야 그날 말할 것이 생길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고 듣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침묵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말해야 될 때에 조용하고요. 말하지 말아야 될 때 오히려 떠들어대는 이런 역설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전 20절이 좀 두 가지로 다가오더라고요. 하나는 보고 들은 게 없으니까 막말을 하면서 우리가 산다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니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남발하고 반대로 해야 할 말에 대하여서 침묵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제가 생각해 봤던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짓는 죄 중에 방임죄와 직무유기죄가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방임죄가 뭡니까? 이것은요,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듣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이렇게 잘못된 걸 알면서도요, 방임해 버리는, 내 삶에 대하여서도 여러분 방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 잘못된 걸 알지만 그 길로 계속 가고 있는 거. 또 상대방에 대하여서도 우리도 방임죄를 지을 수 있어요. 이건 뭡니까? 상대방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또 직무유기는 뭡니까? 해야 되는 건데 하지 않는 거죠. 그게 뭡니까? 복음 전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듣지 않으니 이렇게 방임죄와
직무유기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저도 이제 지금 고민이 되고 있는 지점이 이겁니다. 우리 교회 어느 청년이 아르바이트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전주에 있는 병원에 입원했는데, 어제 이렇게, 네, 천안 지역으로 온다고 병원을, 예, 이제 이쪽으로 와서 검사 받는다고 하는데, 보니까 이제 병원으로 가지 않고 집으로 갔더라고요. 왜냐하면 어, 집안 형편상 이 정밀 검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근데 어제 집에서 또 이렇게 쓰러져 가지고요. 구급차로, 예, 이송해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응급실로 가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여기서 좀 생각해 보게 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참 낙심할 일이죠. 근데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답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 청년의 어머니의 구원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섬세하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자꾸 말씀으로부터 보고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기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보고 듣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의 기회를 놓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말씀 묵상은요, 선택사항이 아니라, 네, 이것은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1절을 보면요,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사도들이 놓이자 모든 사람의 그 된 일을 보고 누구에게 영광 돌렸다고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라고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 영광 돌렸겠습니까? 베드로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시작도 과정도 끝도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근데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예, 가로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면서 자기에게 이 영광을 돌리기에 바쁜 인생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지 마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고민은, 예, 이것이 돼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뭐냐? 내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런 나를 보고 세상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베드로가 어떻게 죽는 줄 아십니까? 어느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에요. 베드로가 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혔냐? 어느 전승에 의하면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은 자세로 못 박힐 수 있는가?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결국에는요, 회개한 자에게만 나올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선포한 사도들처럼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는 보고 들은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상처에서 보고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까? 내가 살아난 간증, 내 죄 때문에 아파하는 간증을 전합니까? 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하고 있는지를 묻는 그런 내용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말씀이 없기에 내가 범하고 있는 영적 방임죄, 직무유기죄는 무엇입니까? 이 보고 들은 게 없기 때문에, 예, 말씀 묵상이 우리들에게 없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방임하고 있는 거, 내 삶에 지금 방치하고 있는 거,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또 직무유기는 복음 전파인데 지금 복음 전파 안 하고 있지는 않는가를
묻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인데 그것은 바로 구원의 일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자가 되어야지만 구원에 관심을 갖게 되어지며 복음 전파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정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라는 것을 사람들이 봅니다. 우리도 늘 예수님을 품고 있어야, 늘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세상이 우리들을 통해 예수님을 볼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병 나은 사람이 40연세나 되었는데 그 당시 로마 사회 평균 수명이 40대 미만이었는데 40세 미만이었는데 이제 남은 인생이라도 자신만을 위해서 그가 살아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삶의 한 자락이라도 하루라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고 이 사내들인 공의 자리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정말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며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도 오늘 말씀을 보고 들음으로써 오늘 내가 해야 되는 순종, 내가 해야 되는 적용, 내가 가야 될 곳이, 또 내가 해야 될 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모든 때를 구원의 기회로 정말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들 가운데 날마다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정말 이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영적 방임죄와 직무유기죄를 범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